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감사가 뭐냐면은 감사가 고맙다는 표시라는 거야. 고맙다는 거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누구를 생각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힘이 커지면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커지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힘이 커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언제가 한 번은 섬에 있을 때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구나. 우리 딸이 무슨 그 뭐라고 해야 재롱 잔치 말고 뭐 하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재롱 잔치고 6학년에 하는 건 하계인데 이렇게 보이고 나보다 더 크더라고 애들이. 여자애들이 조석하잖아요. 170이 넘더라고. 아가씨야. 선생님보다 더 커. 우리 아들 하계도 가봤는데 애들이 170이 넘어. 야 진짜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 애들이 4학년 5학년만 돼도 요새 막 키가 170 막 180 되는 애들이 있어. 여자애들. 그 남자애들은 고치죠. 남자애들은 이렇게 애들이 성장이 너네들은 키 큰 애는 가끔 있는데 다도 애기 같아. 근데 여자애들은 모르겠더라고 진짜. 어른 같아. 그러면은 그때 결혼하는 겁니까? 몸이 컸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생각이 자라나야 결혼하는 거야. 생각이 자라나서 뭐예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커지면 결혼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아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평생.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해서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 결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감사의 조건이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뭐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품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나눌 수 있는 게 뭐야? 결혼이라는 거야.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축복 기도도 있고 치유 기도가 있는데 모르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를 해요.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임신하게 해주시고, 뭐 시집 가게 해주시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되면 허리가 아픈 거야. 근데 허리가 아픈데 너무 끊어지게 아픈 거야. 그래갖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손을 이렇게 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분이 많이 아픈 거지.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명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거지. 그게 뭐야? 그 감정의 고통이 함께 오는 거야. 그 몸으로 오는 거지. 몸으로. 그게 뭐냐? 감사한 거지. 그게 지금은 몸으로 오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으로 오는 감사를 몰라. 그게 몸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오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픈데 내가 아파야 뭐예요? 결혼하는 거야. 연애하는 거야. 그 사람 아픈데 내가 코 고고 자면은 코 상관없는 사람이지. 다모이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픈 거. 그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모르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 예수님의 심장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하나님이 증인이 서는 게 뭐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때 예수 심장이 있냐는 거야.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뭐예요? 뛰는 거죠. 예수로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로 숨을 쉬어. 그게 제가 1년 전에 그 동영상이 있어서 1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나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갇혀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본문이 열렸다.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고 잠을 자는데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순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어제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수수감사 무렵에 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은 최형일 목사님이라고 누구나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버지 때 제가 한 2년 성인교회인데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추수감사절 때마다 와서 이렇게 강의밥을 주시고 헌금을 하시고 가신 분인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뭔 기도를 하나님께 했냐면 최형일 목사님 안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바쁜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무슨 사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연이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면 10월이에요. 10월의 어느 날인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야 중간고사야 시험 보러 가 그러는 거야. 그건 이제 그냥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냥 뭐 체했나 보지 뭐 아침도 잘 안 먹고 가는 아들이니까 그냥 했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때 마침 또 그 부처녀 중에 가서 이제 음식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 시기고 저는 이제 아들을 보냈을 때 잠깐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결이 돼서 보니까 아빠 나 영등포 병원이야. 그래서 나 영등포도 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봤는데 영등포 병원이래. 왜 병원이냐니까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간고사 가라 그랬잖아. 가다가 쓰러진 거야. 전철에서 쓰러져갖고 이제 그 애가 쓰러졌는데 그때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는지 5군데서 빠꾸를 맞은 거예요. 이 응급실 119가 이 병원 저 병원 했는데 다 얘가 갑자기 전철에서 쓰러졌으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름 없는 하여튼 병원은 그런 환자도 좋아하니까 영등포 병원에다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죠. 가갖고 이제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해갖고 이 검사 저 검사 뭐 숙면 주시고 했더니 뭐 의사 선생님 말이 뭐 2가지 파더라고. 기리스의 빅맥이라는 파가 있고 공황장애라는 파가 있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고 1박 2일 동안 했는데 그래도 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해갖고 순천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순천한 병원에 2박 3일을 8개 뭐 패치 같은 거 이렇게 붙이겠다고. 숨이 안 쉬어질 때마다 이걸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박 3일 동안 5번을 눌렀다 그러더라고. 5번 이렇게 눌렀어. 5번 누르고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한 거지. 야 중간고사는 어쩌고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리포트를 쓰면 된다고 하니까 빵점을 맞더라도 뭐 기말고사를 가라 했더니 도저히 그것도 깨도 못 가겠대. 해야도까지 못 가겠대.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교수님이 자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퇴를 하면 다시 몸이 좋아지면 받아줘야겠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죽어도 못 간다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해야도까지 가갖고 애를 자퇴를 시켰어요. 자퇴를 시키고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멘붕이 확 온 거잖아요. 멘붕이 확 오니까 형님 목사님 안 오게 해주세요. 형님 목사님 안 오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에 섞고 싶지 않고 누가 와서 뭐 과일을 막 주든 뭐 돈을 한 뭉치 주든 뭐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니까 기도가 아니 죄송합니다 하는데 형님 목사 한 4시쯤 전화 오는데 안 오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도저히 못 만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지. 이번에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20만 원 붙였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본물이 터지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열심히 고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 딸은 뒷문으로 다녀. 앞문으로 안 다니는데 어느 날 딱 뉴스를 보니까 무슨 여대 사건이 빡 터지면서 뭐 락가치를 막 동상에다 해놓고 막 애들이 막 점퍼에 들어눕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자기가 3일 동안 몰랐어. 왜냐? 우리 딸은 열심히 학교를 가고 뒷문으로 다녔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수학 그 뭐야 수학 그 알바하고 또 그렇게만 생활했을 게 몰라. 근데 뭐 거수기로 손을 들으라 그랬는데 뭐 1,800명이 손을 들었는데 뭐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컴퓨터로 잡아내서 몇 학년 몇 반 누가 손을 안 들었다 수업에 참석한다 하면서 이제 수업에 가는 애들이 주기 사진이 하니까 얘네들이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고 교수님도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막 지구가 망했다고 수연이가 막 곰처럼 막 그냥 가슴에 막 찌면서 나 하필이면 이 여대 붙었냐고 막 가슴을 찌면서 막 대성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인천대 붙었을 때 인천대 안 가고 네가 그렇게 그래도 인서울이라고 너 네가 간 거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 막 그러면서 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리성 빅맹인지 공황장애인지 하루에 5번 숨이 안 쉬어지지 얘는 지구가 망했다고 이제 인턴이고 뭐고 박람회를 얘네들이 선이 있잖아요. 뭐 데모를 뭐 옛날에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도 앉아서 데모 해봤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박람회를 엎어? 카카오가 왔는데 엎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인턴을 받아줘 그 학교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멤버를 하고 이제 지구가 좀 많이 왔다. 계속 통보가 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겨울에 다니더니 손이 떠진대. 손이 코가 묻혀가지고 하고 입이 떠지고 눈이 이렇게 떨리는데 그래서 내가 방학 때까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보너스 50만 원 나오는데 방학 때까지 못 하겠대. 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딱 그만두는데 그 다음 날 어떤 분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우리나라가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걸렸어. 이게 본물이 터지니까요. 말할 수 없이 본물이 터지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딸이가 이 컴보자가 나라적으로 비상사태가 빵 터져서 그런데 제가 한 달, 2달을 병원을 우리 아들을 따라다닐 때는 말을 참 안 못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냐고 하래. 근데 사실은 저도 숨이 안 쉬시고 저도 가봐요. 6년 전에 골절이 와서 쓰러져서 갔던 병원이 그 병원이고 그 선생님이 마침 고유진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기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나도 숨이 안 쉬어져. 나도 몸에서 가부하고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아버님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아버지도 환자고 아들도 환자고 딱 앉아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노예서 목사님이 무슨 축제를 한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막 오라고 막 그랬는데도 안 가니까 어떤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 해갖고 지금 치과주느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갖고 그 병무청에서 재원을 받아야겠고 학교는 자퇴한 상태고 치료를 지금 받고 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 쉬어져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만 해서 못 간다고 죄송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차를 때도 못 갔지. 재검이 있어갖고 내가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되니까 재검 이제 병무처 재검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 명절은 그냥 가족끼리 보내주세요. 가족끼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형하고 형수님도 이렇게 통닭 손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고 형수님이 사과를 못 갖겠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 못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동생도 날 잡아서 형은 하루 가고 그 다음 날은 동생 가고 그 다음 날은 누나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 나하고 아들하고 집 가고 있고 서로 가봐하고 오는데 명절을 어떻게 부모 형수하고 형하고 엄마를 만나. 근데 그 집도
하여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서로 못 본 거예요. 그럼 어버이날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버이날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1년 만에 가족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 엄마가 눈치도 없이 만두를 이만큼 빚어가지고 만두만 빚다가 왔는데 그게 1년 걸렸어. 가족들이 이제 만난 지 1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2년 동안 크로스웨이가 중단됐었잖아요. 근데 나라 민족에서 우리 집사님 왔다나 미국에 있는 교포, 일본에 있는 교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배울 수 있고 통곡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비상사태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렇게 물이 한번 이렇게 쫙 빠지고 이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한 20명, 30명씩 오고 외부에서 강사도 오고 그랬는데 물이 한번 쫙 빠지니까 우리 애들도 안 오고 주변 사람들도 안 오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사님하고 영금이하고 이렇게 한 거야. 왜 하지? 모르지. 그냥 나라 문제고 해야 돼. 4월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니까 4월까지만 하면 되겠다 했더니 조기 선거로 또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더 시끄럽잖아. 그래서 이제 2월까지 한 거지. 그러면서 10달 했어요. 10번 했어. 16번째 크로스웨이를 하는데 16번째 하니까 하지사님 이렇게 오시더라고. 4명에서 1명이 이렇게 와. 그게 뭐야? 물이 이렇게 빠질 때는요. 하나님도 막질 않아. 하나님도 비켜서 있는 시간에는요. 물을 손가락 집어넣어도 안 되고 주먹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아무도 안 와. 아니,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누가 오겠어. 우리 가일 주고 오늘 헌금 내고 하는 목사님도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형하고 형수하고 우리 엄마도 명절날 안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응답 했는데 그때는 저도 숨이 안 쉬어지고 우리 아들도 숨이 안 쉬어지고 할 때니까 그게 힘들었죠.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2달에 한 번씩 아버님 몸이 좋아지셨으니까 2달에 한 번씩 약을 드세요 하고 2달치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기도를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이제 3달에 한 번씩 이제 약을 주면서 몸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냐?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딱 손을 대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할 때 사람의 고통을 느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지치니까요. 기도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가. 손에서 힘이. 예. 그때는 이제 치과의 시간이었잖아요. 1년 딱 걸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재심을 받아서 이제 공판장이 나오고 우리 딸이 극적으로 인턴이 취직해서 지금 인턴 생활하고 또 우리 집사람들 몸이 회복되고 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어.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화이자 뭐 백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작용이 많았단 말이야. 이게 뭐 어느 나라든지 인체 시험을 한 10년에서 이 코로나 때 퍼뜨린 게 아니라 그냥 맞게 말해갖고 막 퍼뜨렸으니까 그냥 안 맞아도 죽고 맞아도 죽고 판이니까 맞게 말한 거지. 그래갖고 막 우리가 임상력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맞다 보니까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간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베리베리 사람도 있고 코로나에 죽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많거든. 제 아는 사람도 백신을 맞았는데 앞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 조그만 시골에 사는데 조그만 병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한 3일을 막 기도를 하다가 까먹어진 적도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다시 조그만 병원으로 가고
들어가고 다시 몸이 회복되는데 영역이 이제 엄청나게 그 사람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실명했는데 눈이 띄지는데 엄청난 영역이 소모됐죠. 이게 소모됐어. 근데 그때는 뭐냐? 내가 이제 힘이 남아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코로나 때 대구에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대구 놓고 3일 금식해라. 어떻게 합니까? 네 혼자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9월달쯤에 부산에 또 터널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으니까 부산을 놓고 3일을 금식하는데 이번에는 네 아는 사람들에게 다 카톡을 보냈어.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영역이 이제 바닥이 나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기도가 안 되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빠졌던 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이 힘이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바다 넘침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야 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두 번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뭐냐.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9절인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부인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입덧을 하면 남편도 입덧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부인이 미역국을 알게 놓고 한 달 먹으면 남편도 미역국 맛있다고 한 달 같이 먹는 사람도 있어. 그게요. 고통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은 기도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야. 부모의 품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 한 몸이 뭐냐면 생각이 공유되고 고통이 공유되고 아픔이 공유되고 상처가 공유가 되고 고통이 공유돼서 느끼는 단계가 뭐야? 그게 한 몸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까지 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기도를 하면 나의 고통이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가끔은 내 고통인지 남의 고통인지 모르는 고통이 와요. 그만 3일, 4일 좀 기도를 하다 보면 저거는 내 고통이 아닌가 보다. 남의 고통인가 보다. 할 정도로 고통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이제 오는 거죠. 며칠 전에도 갑자기 바닥에서 앉아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조그만 어항 청소하다가도 막 끊어지도록 아파요. 근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아픈 거죠. 이제 누워 있는데도 빠듯하게 못 누워 있을 정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뼈가 아프고 막 고통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게 뭐냐? 회복인 거예요. 회복. 고통을 못 느끼는 병에 걸리면 사역을, 기도를, 전도를, 예배를 내려놔야 돼. 여러분, 네 병이나 고치라는 거야. 그때는. 근데 고통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요원이냐. 못 일어나. 서 있을 수는 간신히 서 있는데 앉아 있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허리 부러지도록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너무 아프시니까 매트리스 빌려줄 테니까 좀 누워보세요. 그래서 내가 2시간을 어제 누워 있었거든요. 딱 누워 있으니까 몸이 돌아왔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흰돼지 검은 머리를 바꾸듯이 머리가 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염색을 막 시켜놓더라고. 막 시켜놨는데 내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갱신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머리를 어떻게 감지 수그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머리를 어찌 그 앉혀요. 막 우리 집사람하고 그 목욕탕 의자에 앉혀가지고 막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막 하여튼 어떻게 까먹고 지금 이렇게 한 10년이 젊어져 갖고 왔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고통이지 남의 고통인지. 비슷해. 내가 못 일어나줘도 내 교회를 못 올 정도로 내가 숨이 안 쉬어져서 이렇게 그 골절하고 디스크 심은 사람은 협착증 가서 팍 쓰러지면은 똥을 좀 받아내면서 확 쓰러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고통인데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지.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다행인데 이건 내 건 아닌가 보다. 내 건 아닌가 보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근데 내가 그걸 왜 느끼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느끼는 거야. 예수님의 심장이 안 뛰면요 못 느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방법이 저는 욕기를 보면 참 그렇거든요. 뭐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고 지진이 날 때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도 건들지 말라는 선이 있는데 자신 10명 죽인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선을 넘으신 것 같아. 뭐 이처럼 뭐 목숨은 살려주고 뭐 악병이 거에서 악창이 나겠다. 그런 것도 견딜 수 있을 수도 있지요. 뭐 강도가 오고 뭐 지진이 나고 두둥놈이 오고 새벽하고 뭐 훔쳐가고 뭐 집이 무너지고 어쩌고까지도 되는데 하나님이 선을 넘으시면서 손에 대지 말아야 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거에 더 못 견뎌요. 부모라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기도만이 뼈가 저리도록 하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친구도 남편도요 뼈가 저리는 기도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1년을 치과를 했다니까. 1년을 치과를 했어. 그 기도를 어떻게 힘을 짜내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제일 못했던 게 밥을 못 먹겠더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서 한 2시간 누워 있어야 되니까 도저히 그게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일주일이면 5번을 숨을 못 쉬었으니까 그 고통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 다다른 게 있는데 보통 때는 우리 집사람은 바쁘고 친구도 많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딸은 회사를 가고 나는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어디 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도 아빠가 없으면 불안한가 봐. 그래서 생긴 아들은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걔가 한번 쓰러지고 난 후로는 항상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아빠 우성 아파트면 잠깐 돌고 올게. 처음에는요 24시간은 내가 안 움직였어. 우리 아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안 움직였는데 좀 몸이 좋아지니까 동네 이렇게 마실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그럼 항상 갈 때 얘기해. 아빠 저기 오늘 부천이로 자유시장으로 갔다 올게. 한 2시간 걸려. 괜찮지? 뭔 일 있으면 연락해.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가 항상 물어보는 거야. 아빠 어디 가냐고. 그렇게 얘 마음에는 그 부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5번을 퇴짜 맞아서 영등포관계 출혈이 나. 그래서 항상 아빠가 없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눈 뜨면 내가 흰머리만 쉬느냐고 아빠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내 손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돼.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고 뭐 울면 된다 근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 너무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근데 주님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이 뭐냐? 지식과 총명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야. 고통과 아픔으로 그 지식과 총명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뭐야? 자식하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인이 사랑이 죽을 만큼 아픈 건가요? 그러잖아.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어쩌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디가드 영화 보니까 총알이 날아오니까 이렇게 피하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보니까요, 경호원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탁 맞잖아. 근데 경호원은 도망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그리고 앉아있다가 유경수 형사 총 맞고 돌아가셨고. 근데 보니까 총알이 날아오면요, 순간적으로 그분이 육사 출신인지 안 쓰라고. 경호원은 지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두 놈은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 막 그놈도 잘렸는지 감옥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총알이 날아오면 피해 사람이. 마누라 대신 내가 하고 맞는 사람 영화지 실제로는 그렇게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요, 이 고통의 전이는 누가만 할 수 있냐? 부모 자식과만 할 수 있어요. 애가 너무 아프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플게요.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저를 아프게 했어요. 데려가려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 기도가 이게 5번 숨이 안 쉬어지고 2번 숨이 안 쉬고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숨이 안 쉬어지고 좀 바꿔갖고 비상약을 항상 먹었었는데 몇 달 전부터는 비상약을 안 먹고 일반 약만 먹는데 뭐 의사가 뭐 20분을 돌아다니면 어쩌니 뭐 하고 뭐 밤낮이 바뀌면 안 되면 어쩌니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의지력이 약해서 젊은 놈이 의지력이 약해갖고 애를 그냥 베려놨다고 막 그런 병원에 다니면 안 되고 그냥 의지력 죽대어라 해서 군대를 보내야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고 아빠가 그러는데 저는 엄마 같은 아빠고 우리 집사람은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엄마야. 우리 아들은 우리 집사람은 강하죠.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냥 다 끊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고 저는 걔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걔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걔가 밥 먹으면 나도 밥 먹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우리가요,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시몬은 남편만 바라봐요. 남편만 봐. 이 남편을 보면요, 행복하고 좋고 손도 막 잡고 잘 때도 팔베개를 막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한두 시간 하면 막 팔에 손이 막 오빠 괜찮지? 괜찮아. 그리고 무슨 자장가를 들려주듯이 오빠 목소리 들어야 된다고 한 몇 시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남편 그 부인이 잠이 들어야 돼요. 자, 항상 버릇이 몇십 년 동안 팔려고 이렇게 해주는데, 야, 애를 놓으니까요, 그 사랑이 얘한테 고기를 하도 맛있는 데서 그게요, 부인이야. 사랑하는 사람만 결혼한 건 맞는데 자식을 놓으면요, 그 사랑이 이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아빠도 그 사랑이 자식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제가 5학년 때인가 또 왔었는데 우리 아들은 손을 잡고 아빠가 그냥 조금 때려갖고 이제 섬에서 나을 거야. 우리 아들 이제 아빠하고 살자. 그때 3학년 때 가서 5학년 때 2년차, 3년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나는 6학년 때 나왔어. 6학년 때. 4년은 우리 아들하고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방학 때는 한두 달 와서 지름자라고 성가하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4년 만에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헛쳐 다녔는데 아빠 몇 시에 끝나니까 와. 그럼 내가 막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첫사랑처럼 보면 그 짱깨 집에 가서 짱깨를 하나 먹고 설빙수 집에 가서 설빙수를 하나 먹고 파리바게뜨 집에서 하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요,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외식을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떡라면을 한 번 먹을 때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 외식을 하고 어제 피자로 가서 짜장면을 한 번 먹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카톡폰 할 사람도 없고 인스타 할 사람도 없고 다 끊어졌는데 우리 아들이 불러주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언제든지 다 태평양 아니라 인도양부터 떼붙여서 갈 수 있어. 뭐 우리 아들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잠이 많고 피곤한데 또 종명고를 제가요 3년을 갚아줬어. 아침에 딱 이렇게
새벽 끝나면 이 양부 의사 상태에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정문까지 가요. 그랬더니 친구 한 명도 붙어갖고 두 놈이 이렇게 엉겹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에도 이제 각도를 했었는데 친구를 사귀더니 아빠 저녁에는 오지 마. 그랬고 저녁에는 안 갔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정말 잔정이라는 건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아요.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요 홀로 소기를 시키는데 4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을 못 보는 섬에다 가다 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홀로 세우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식이 빠져서 자식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처럼 살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 의지와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가능해. 이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기뻐하는 거야. 존재로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뭐야? 존재로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존재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이 자동차 레일이 철도 레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뭐 고장난 거야. 쌓이는 수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이 인부들이 작업하는데 안 멈추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5명이 죽고 이쪽으로 레일을 변경하면 1명이 죽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지 하면서 한 명이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이걸 5명이 죽고 이쪽으로 한 명 죽고 한 명이 5명 죽고 한 명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 근데 교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야.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6명이 이제 죽어가. 뭐 감각이 나빠갖고 눈이 실명한 사람, 간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 콩팥이 안 좋은 사람 7명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 1명만 죽으면 7명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5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 1명이 죽고 하면 1명 죽으세요 그랬는데 네가 멀쩡한 놈 한 놈 너만 죽으면 7명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장애인이나 독고 노인이나 병자들은 왜 사냐? 우리 이해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뭐 가치 효율성이 없는 애들 있잖아. 근데 왜 사냐? 이게요 있음인 거예요. 있음.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야 사는 것 같고 도움이 돼야 숨을 쉬는 것 같은 게 세상의 기준인데 부모는요 그냥 존재하면 돼. 존재. 내가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직장을 그만둬. 그리고 부부가 다 붙어서 그 아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가봐가 막 수시로 오고 응급실에 가야 되고 막 하고 병은 계속 나빠지는데 수십 년을 그 아이를 붙들고 삽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부모님 소원이 뭐야? 자식보다 하루 먼저 사는 거지. 먼저 사. 자기가 먼저. 왜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 자식이 내가 어쨌든 요양원에 내가 방치해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식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그 사람들 꿈이야. 근데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치유사역을 오래 했지만 그 마음을 장애인으로 부치병에 걸려가지고 안망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지 감정적으로는 기도를 하니까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고통의 아픔을 공유할 만큼 내가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큰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아직 알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지, 그 아이를
있는지 뭐 고칠 수 있는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도 자고 어떨 때는 한잠도 못 자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게 뭐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근데 어떤 목사는 또 오늘 그때면은 허리가 아플 정도로 기도를 하는 목사님 없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치유로 기도를 하지 이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고통스럽지도 못한 영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뭐냐?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 주의 종들이. 그래서 강단에 불이 꺼지고 한국교회 깊은 사명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인지 남의 고통인지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 고통이면 협정 즉 거의 온 거고 혼안 쓰면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고 다행히 남의 고통이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도 있지. 내가 그 정도로 아플 정도면 하나님은 선택했지. 주의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선택했지. 그래서 우리는 뭐 방광이 터져도 한번 기도해봐야 돼. 김영 목사님 손을 이렇게 대면요. 이제 200명, 300명, 400명 손대잖아요. 그러면 기저들이 이렇게 차신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진영이냐면 하나님이 손을 뗄 때까지 손을 안 떼요. 어떤 분은 30분을 기도하고 어떤 분은 1시간이고 어떤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그게 300명, 400명이니까 오줌 들어 갈 새도 없고 뭐 먹을 새도 없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해주면 일주일인가를 정신이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독과에 갔을 때 다 죽게 생겼는데 저도 1시간 반을 3번 기도를 해주는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데 1시간 반을 목사님이 손을 대신 거죠. 손을 대는데 암덩어리 같은 게 와서 끓였는데 이분이 너무 공력이 따이니까 이게 현신의 권사님처럼 암덩어리가 나온 건 아닌데 이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응급 실을 가게 생겼더라고. 괜히 건드려갖고 배도 안 뜨는 섬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오래 이러는데 목사님이 다시 손을 대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영역이 좀 남아있으니까 기도를 하시면 목사님이 그 암덩어리 같은 거에 녹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만져보면 있었어요. 이만하게. 근데 그게 녹았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처제하고 왔는데 4사람이 1시간 반에 나를 중복이 허리가 진짜 부러지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3번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전에는 몸에 한기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은 까무러치는 머리만 감으면 몸에 한기가 확 와갖고 3개월을 교회를 못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내가 살아났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살고 싶은 영혼은 많아. 근데 우리가 그런 영역을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 자식을 위해 쓰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겠지. 근데 예수의 심장이 뛰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게끔 하는 영혼에게 그 힘이 들어간다고. 내 자식을 살리고 싶고 내 아내를 살리고 싶고 나를 살리고 싶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내 속이 막 그냥 얼마나 아프시겠어. 1시간 반이나 손을 대고 있으면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 제목도 줬어요. 내가 항상 도서기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이거 집에 가서 다 기도 제목을 쓰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번에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여기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괜히 해갖고 오늘 뭔 소리를 들었나 생각이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 제목 줄게. 모든 것 참아, 모든 것 믿어, 모든 것을 바래, 모든 걸 견뎌. 요것만 붙들고, 요것만, 요게 핵심이니까 요게 답이니까 요것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1년 동안